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때에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었고 그리고 다시 찾았다. 잃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모들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다시 찾은 것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예수의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처럼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24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하고 무덤에 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불안한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 마리아의 불안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이러한 병행구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본문 어릴 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잃은 자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반드시 잃은 자를 도로 찾아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또 다른 내용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인식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본문 끝절의 말씀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졌음을 누가는 서술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님을 율법의 절기를 따라서 잘 교육한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6월절이면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런 절기를 반복했습니까? 12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42절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성전을 방문하셨고 해마다 절기 때 6월절 절기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그 삶을 말씀을 따라 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고 홀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12살 때까지는 본인이 부모들과 함께 가지만 13살 때에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6월절 행사를 6월절 제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12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2살 때 부모와 친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쩌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2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만 소년 예수를 챙기는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예수께서 나이가 어리셨다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미아가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나이가 12살이 되면 충분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함께 온 무리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이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소년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갑자기 부모는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친족들과 이웃들 사이에 같이 갔으니까 혹시 주위의 친족들 사이에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려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이웃들 중에 서로 끼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는가.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마 노랗게 하늘이 되는 순간이겠죠.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가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혹시나 있을까 여기저기 살피면서 찾아간 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겁니다. 찾다가 47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지혜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그 모든 것,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율법 선생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놀랐는가에 대한 47절의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랐을까? 그 지혜 때문이고 예수님의 대답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셨다는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년 예수님의 모습은 범상치 않은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혜와 답을 내시는 분이구나, 길과 진리가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문이 풀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놀라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로서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고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신 것이 의도적이셨다는 거죠. 그 행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미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남아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하면서 찾았다가 드디어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참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으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빠의 질문에 약간 독립적인 대답을 마치 반항하듯이 한다.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것은 자녀를 부모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어느새부터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굉장히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면 참 잘하는 건데 딸 같으면 아빠는 좀 서운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너무 독립적이 되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섭섭한 마음이 들죠.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아이를 드디어 홀로 서기를 시켜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시므온이 성전에서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첫 번째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오늘 51절 마지막에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마리아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51절에 나사렛으로 돌아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아들의 됨을 스스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낳은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하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일생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식을 확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차 죽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는 미리 보게 됩니다. 잃은 자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 가운데 사셨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지혜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12살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인도됨을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도로 찾는 이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우리는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요 도로 찾은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인식 가운데 사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비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며 나는 이곳에서 있어야 하고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낳은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나사렛에 돌아가서는 평범한 아이처럼 부모를 섬겨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새 사람, 새 피조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낙심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속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찍 물고 문을 열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시각과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오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